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이제 그 맹인된 자를 바리새인에 데려와서 오늘 논쟁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이 성경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좀 추적해야 되냐면 도대체 눈을 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도대체 본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그거를 느끼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나 예수 믿는데 뭐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예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진짜 그래? 막 이럴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난 그래도 구원받은 자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 그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다 눈을 감으시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손 들으세요. 안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죽어 천국 갔습니다. 네네 다 해놓고 자 예수 믿죠? 아멘. 눈 감으세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요? 좀 전에 한 짓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내가 느끼는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내가 삶에서 진짜 내가 예수 믿어? 하는 이 고백은 다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갭이에요. 좋을 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 그럼 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로? 내 경험으로? 느낌으로?
또 경험은 뭐고 눈을 떴다는 건 뭘까?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래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이니라. 자, 여태까지 안식이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 안 하다가 이때 안식일을 탁 넣어요. 아, 문제가 좀 벌어지겠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붙인 것은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조항이 한 39가지인가 그렇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하여튼 진흙을 이겨서 눈에 했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눈을 뜨게 할 그걸 예수님의 침에 뭐예요? 약성분이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냥 눈 떠 해도 되잖아요. 가서 눈 떠라, 눈 떴어요. 그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냥 눈을 뜬 걸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걸 굳이 진흙을 해서 침을 뱉어 이겨갖고 눈에 붙여서 그것도 거기서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해서 안식일에 또 걷게 가게 하고 씻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요한이 지금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눈을 떴으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었다. 내가 몸에 병이 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얘기하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열 문두병자들도 나왔을 때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다. 제사장이 하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야 되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한테 갔어요. 바리새인한테 갔다는 건 뭐예요? 싸움 붙이겠다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꼭 바리새인까지 가서 그날에 맹인 뜬 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끌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한테 끌려갔냐?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지금 제사장한테 못 간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안식일에 이게 하나님이 일하지 말래서 우리가 때까지 지켜왔는데 이거를 뭐예요? 정면으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정면으로 깬 거잖아요. 그냥 뜨게 할 수 있잖아요. 진흙을 했다는 의도성을 가졌잖아요. 거기에 괘씸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부닥친 거예요. 의도성으로. 그랬는데 보세요. 어떤 일을 보든지. 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아나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이제 드러내고 싶냐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1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죠?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시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봐요. 바리새인에게 논쟁이 붙었어요. 이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에 진흙을 바르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중국 신리에 갔을 때 라마교 갔더니 그 큰 절이 있길래 지나가다 봤어요. 궁금해서. 굳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갈 이유는 없잖아요. 목사님이 가다가 들릴 수는 있다. 근데 아니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목사님은 주일날은 교회당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주일날 절에 방문한 거는 그렇지 않아? 이런 거죠. 굳이. 네?
주능을 붙였다 그냥 평일날 하던가 안식일에 눈을 뜰 상황이면 그냥 말로 해야 할 대분이 굳이 그걸 붙여?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모독이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또 이렇게 말하냐면 그런데 이상해. 왜?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닌데 어떤 이런 이적이 일어나. 이게 부닥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야. 왜? 어떻게 안식일이 이래? 그런데 하나님 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 이게 이제 부닥친 거예요. 그래 물어요. 눈 뜬 사람한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 지금 눈 뜨고 지금 누굴 고치지도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잘.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날 때부터 맹인데 나 같은 자를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로 선지자니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라는 고백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평생이 뭐예요? 하나님 편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 편 회복시켰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분별은 눈을 뜬 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 불 끄고 깜깜하다 보세요. 내가 머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가 키가 작은지 큰지를 어떻게 알아요? 잘생겼는지 못생긴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낮에 교회 올 때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옷 이렇게 하잖아요. 막 꾸며 입잖아요. 밤에 재활용 갈 때는 옷 꾸며 입고 화장하고 나가세요? 모자 푹 쓰고 그냥 출입방에 나가지 않아요? 깜깜한데 대충 고개 숙이고. 그죠? 밝고 분별될 때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너희는 눈을 감은 자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하나님께 온 자인지 아닌지를 니네가 분별하지 못한다. 니네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가 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네 입으로 말하면서 네가 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이 행했는데 이게 주님이 편에 온 건지 아닌 걸 분별 못하고 야 지금 눈 뜬 사람한테 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걸 묻는. 오늘 교회 새로운 성도한테 내가 가서 성경에 이게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여태까지 성경 공부했다가 새 신자한테 저기 이 말씀이 성경 많이 읽었대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지금 눈 뜬 사람한테 바리새인들하고 말씀을 그렇게 안다고 한 자가 분쟁을 한다는 것은 분별을 못하고 있다. 너희는 눈을 감은 자다. 오히려 눈 뜬 자에게 뭐예요? 묻는다 너희가. 그거 자체가 너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끄고 나는 거예요. 본다는데 보지 못한 거다. 뒤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볼까요 한번?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또 논쟁이 붙죠. 그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지가 보는지 보지 못하는지를 모르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걸 먼저 드러낸 거예요. 본다고 그러니 못 보잖아. 분별 못하잖아. 지금한테 묻잖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못 보니까 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본문이에요. 근데 확인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이거죠. 분별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가 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던 것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벌써 결정 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어머니랑 부모와 대화한 다음에 그 해결책을 못 자르니까 24절 두 번째 이 사람을 딱 불러서 24절 보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벌써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를 딱 평가해 놓고 달아가잖아요. 왜? 예수가 눈을 뜨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걸 작업하는 거예요. 얘는 원래 맹인이 아니었어. 쇼한 거예요. 우리 이거 많이 보잖아요. 저는 지하철에서 봤는데 이렇게 가더니 배란간 나가서 가는데 저쪽 가더니 막 걸어가는 거 봤는데 난 청년 때 봤는데 나는 그때 내가 는 돈에 대해서 후회했는데 가슴이 아팠는데 얼마나 내가 그때 청년 때 돈이 없어서 1,000원이 아낀 그거를 그래도 오면서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돈이 있을 때 그래 내가 많지 않지만 조그만 돈도 베풀 수 있는 열을 주신 하나님께 하면서 내 전 재산을 넣었더니 저기 걸어가는 걸 보면서 쫓아가지도 못하고 지하철에 보면서 나의 무지와 기도하지 않음과 내 가슴을 친 적이 나는 있는데 그거잖아요. 진짜야? 진짜 눈 감은 거야? 첫 번째 그게 중요한 거죠. 맹인이면 쇼한 거니까 그걸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눈 떴어? 그랬더니 부모가 뭐래요? 예,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진짜 맹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누가 뜨게 했어? 없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예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뭐라냐면요, 모른대요. 재밌어 이 표현이요. 20절 21절 보세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봤어.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를 하리라. 자, 장성했다. 20살이 넘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20살이 넘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딱 말했어요. 눈을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 건 제가 압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뜬지는 모릅니다. 얘가 컸으니 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근데 뻥이었죠. 왜 뻥이에요? 부모가 몰랐다고요. 아, 뭔 소리 하세요 지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죠? 누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묻지만 어쨌든 눈을 감아서 뜰 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건 알고 있죠. 적어도 그건 자녀가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할 수는 안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딱 묻는 순간에 이거 분명히 얘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주변 사람도 예수라는 걸 내가 듣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라는 걸 말하면 안 될 분위기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가대 할 때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교회 봉사할 때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나는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가대는 음치나 박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음치와 박치가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눈치죠. 눈치가 없어서 망치는 경우 되게 많죠. 순박은 한데 착하기는 한데 미쳐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제주에 너무 많아서 제가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 있는 부모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들은 소리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맹인인 건 아는데 몰라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야. 단 얘가 장성했으니 얘한테 물으세요. 딱 빠져버린 거예요. 부모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부른 거예요. 두 번째 불러서 이제 다시 묻는 거죠. 묻는데 예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단. 그러니까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제가 이 자식한테 눈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부모가 눈치가 있으니까, 그죠? 눈치껏 빠지니까 글쎄요, 저도 예수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협박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우리 뭐예요? 야,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죠. 딱 눈치를 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인 줄 아노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저를 눈 뜬 사람이 그런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떴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눈 떠서 세상을 지금 보니까 눈치가 없죠, 그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너희들이 죄인이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눈치가 없는 거예요. 열이 받죠.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뭘 짚고 넘어간 줄 아세요? 무엇을 하였느냐. 안식일에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어 실람에 가게 했지, 이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란 짓 했잖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죄인 짓이잖아. 지금 그 얘기를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눈치를 준 거예요. 다시 준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한 게 뭐야? 그랬더니 또 눈치가 없어요.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진액을 발랐고 이제 안 해요. 이미 있어서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 있잖아, 비아냥거림이에요. 이거 원문에 보면 비아냥이에요. 아니 그게 말귀를 뭐라도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렇게 분별이 안 돼?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분별 못하고 계속 물어봐? 제자 되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확 받은 그 순간 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들이 욕하여, 이 단어는요 온갖 욕설이에요. 그냥 하나 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온갖 욕이 난무한 거예요. 그냥 쫙쫙 나왔어요.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정통 랍비들은 항상 자기들의 정통성을 모세의 정통성을 두거든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는, 이놈은, 이런 뜻이에요. 이 녀석은 어디서 한지 알지 못해. 욕하고 막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가야 되는데 진짜 눈치가 진짜 없이 이상하다. 재밌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은 그 어디서 한지 알지 못한다 그러네. 눈을 뜨게 한 선지자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하는 건데 왜 모른다고 그러지? 모세의 제자들이 비아냥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지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에 완전히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더니. 그렇죠? 맹인의 눈을 떠도 맹인으로 난 자,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된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완전히 시력 자체, 완전 날 때부터 감각을 상실한 자를 뜨게 난 본 적이 없다.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야 이게.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다. 창세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뜨게 한 걸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만이 했다고 난 들었는데, 당신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그런다면, 그럼 당신 생각은 내가 눈을 떴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이 못하잖아요. 지금 설명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너한테 지금 눈치껏 그냥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눈치 하면 되는데 이 눈치 없는 게 끝까지 물고 넘어진 거예요. 제자가 되실래요? 막 욕하면서 그냥 우리는 모세의 제자 그랬더니 이상하다. 진짜 얄미울 거예요. 그죠? 혀를 뽑고 싶은 만큼. 그랬더니 34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 내보내이다. 재밌어요. 이 말이요. 이게 재밌어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쳐? 왜 온전히 죄 가운데일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맹인된 자가 어떤 이런 장애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거나 부모의 죄가 유전돼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라면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아니라 뱃속부터 졌으니까 이건 부모의 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애로 인정한 거죠. 그죠? 살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 우리를 갖춰놓으면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건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인 건 알아요. 날 때부터 죄인을 고치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지금 이거 방금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이상하다.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대를 고친 예를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도 그 속에 살았으니까. 나중에 왜 예수님 앞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를 왜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얘가 이게 우리 부모의 죄인지 무슨 죄지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아마 이 사람은 20대가 넘도록 이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서 살았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부모가 무슨 죄 있었기에 어떤 죄가 왔기에 나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가. 그죠? 이거에 이 사람은 쌓여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자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창세로부터 이런 죄는 없어. 이런 죄인을 나게 한 자는 진짜 하나님 편이라는 걸 알고 그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날 때부터 자들 눈에 띄게 했다는 걸 나랑 똑같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쫓아내는 걸 끝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설명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만이 그냥 뜨면 아는 거예요. 빛은 눈을 세면 부시게 하고 약하면 볼 듯 말 듯하고 그리고 빛이 비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고 이 사람이 색깔이 뭔지 알아요? 도대체 눈이 부신 게 뭘 알아? 아니 볼 듯 말 듯을 알아? 그냥 깜깜한데? 눈을 갖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 뭐라고 말해도 빛을 보지 않는 자는 눈을 뜨지 않는 자는 뭐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이 사람이 진리 가운데 알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서 성경 한 번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여러분을 보세요. 몇백 번 설명해도 지금 이런데 뭘 그 사람한테 한 번이 변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전 세계를 돌지. 그죠? 한 번씩만 설교하면 되는데 가서 그렇게 안 변해요. 그렇게 안 변해요. 그렇게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눈을 뜨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는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는 아니다. 그러면 나는 눈을 떴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여러분 눈을 뜬 걸 뭘로 아시겠어요? 이걸 찾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24절 2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모릅니다. 뭔지. 내 눈을 뜨게 한지도 모르고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뜬 건 아닙니다예요.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봅니다예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본다는 게. 우리는 본다 그러면 이렇게 육체의 눈이 떠서 이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지금 맹인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맹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세계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쳤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아담과가 먹었어요. 죽었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죽었죠. 여기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으로 끊겼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겨버린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몸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화분에 그 꽃을 딱 잘랐는데 죽은 거잖아요. 뿌리가 잘렸으면. 그죠? 그런데 그래도 그때 수분이 너무 많이 있어갖고 930년 동안 그냥 버텨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는 한 80년 동안 버티는 거고. 아셨어요? 뿌리가 잘린 거예요. 영적으로 잘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긴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떴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에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에베소서 3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그죠? 감각 없는 자 되어. 성경에서요 가장 무서운 그 병을 뭐라고 하냐면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나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고 다녀요. 꼭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안 외치면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부닥쳐서 부정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그게 원리라면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맹인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내 말 이해 못했어요? 부정한 자랑 부닥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맹인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자기가 누구랑도 부닥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줘야 사람이 피하지 않겠어요? 문둥병 나병은 자기가 보잖아요. 자기가 피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병 환자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치고 맹인한테 그렇게 안 해요?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 표정이에요. 그죠? 좋으시겠어요? 생각 안 하고 살아서 편하시게. 그래 머리가 많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있거든요. 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까요? 오히려 안 보는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불편함을 알아요. 아픈 사람은 아픔을 알아요. 다 고통을 알아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뭘 만들어냈냐면 안타까움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더. 나병은 고통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봄을 알고 하지만 순간 모르는 거예요. 순간은 자기도 모르게 만지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는 거예요.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네 몸이 감각이 없지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 들으면서 평생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가 부정한 자임을 그 감각을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고 살아가고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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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거예요. 평생 나는 부정하다. 그 부정함이 뭘 만들어내요? 안타까움을 만들어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해버리면 얘는 감각이 어느 날 떨릴 때만 놀래니까 감각 없는 자로 평생을 살아갈까 봐
나병 환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병이 무감각이거든요.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다는 빛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요. 예배를 빠지면 뭔가 찝찝해요. 기도 안 하면 괜히 취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묘한 게 생긴 거예요. 말해놓고 찔리고. 쉬워서 그냥 교회 와서 잠자고 갔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면 뭔가 좀 편해. 좀 편해 뭔가 한 거 같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의 그걸 확인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영적인 기도원에 가면 많은 얘기 듣잖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 가서 귀신들이 집에 갔대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탑신 찬양을 했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하면 그때는 막 귀신이 막 지는 것 같다가 조금 낮아지면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시 마귀들과 하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생 하나가 문을 탁 열고 거기 아동부에 다녔죠. 목사님 하고 이제 누가 왔어? 이제 심부름만 딱 왔는데 그 아이가 문을 연 순간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보면서 막 하고 나갔대요. 그 아이의 영혼이 너무 순수해서. 그럼 여기서 지금 찬양한 자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 다 순수하지 않고 이 순수하지 않은 영혼 때문에 싸웠는데 배란간 순수한 애가 딱 보니까 마귀가 놀라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순수한가를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자. 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갔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무당이 구슬하는데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점이 안 보지대. 여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빨리 그 신한테 가. 그 신 얼마나 강한지. 다 와서 야 알아? 그래갖고 우리가 그럼 다 가자. 어디로? 무당한테. 자 그러면 한 줄로 가는 거야. 한 명씩. 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내가 딱 갔는데 무당이 나가. 그러면 아멘. 내가 갔는데 무당 보면 주여 내가 지금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무당이 하네요. 점을 보네요. 이런 빌어먹을. 다시 내가 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다 주서 있는 거야. 무당 앞에 들어가 이제 내 신앙의 척도를 보는 거야. 딱 문 열자마자 나가. 할렐루야. 도대체 내 신앙의 척도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딱 개판이에요 개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운되고 내가 안 되면 나 하나님 안 믿나 봐. 막 그래요. 나 안 믿나 봐. 그리고 내가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살아계셔 찬양하고 뭐. 그게 여러분이 눈 떴다는 증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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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니다예요. 그게 눈뜬 증거가 아니다. 그런 감각한 어떤 행위가 아니다. 눈뜬 자는 눈뜬 자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내가 눈 떴다는 걸 알기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 데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고 뭐 전쟁을 찾아가고. 그러고 내가 아닌가 봐. 버림받았나 봐. 이상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생각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우리 장인어른이요 교회를 안 나오셨잖아요. 교회를 왜 나오신지 알아요?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헤어지는 조건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교회를 안 하니까 네가 낭귀 같은 일 사귀나 보다. 내가 교회 나가줄게. 헤어져라.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자마자 우리 아버님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뭐랄까요? 유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예의상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읽도겠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예의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왜 안 보죠? 감각이 있어서요. 아버지니까 그죠? 미안해 아버지가 넘어가잖아요. 그건 모르니까 예의상 다 봤어요. 딱 보고 결론이 이거예요.
에이, 이게 뭔 얘기냐? 뭐 이스라엘 나라에 이거 뭐 이따위 소리를 하냐?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남국에 헤어진 걸로 교회 나갔는데 다시 만났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다 안 나오셨어요. 내가 지금 결혼한 게 잘하는지 아닌지 못할 상황에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모셨잖아요. 수술하려고. 넘어져서 수술 때문에 우리가 모셨잖아요. 우리가 모시니까 또 예의 있는 분이잖아요. 또 아버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이가 목사인데 그 교회를 안 나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왔잖아요. 예의상 나와서 맨 뒤에 앉았고 맨날 또 다시 성경 보기 시작해요. 예의가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날 오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어진다? 뜬금없이 봐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또 예의상 할 수 있는 거. 항상 예의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근데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이제 어디서 못 갈 때. 장손이 그렇네요. 시제래요. 여러분, 유교에서 시제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조상을, 모든 후손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시제래요. 나 못 가, 이제. 어지러워. 힘들어. 딱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 끊자마자 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시제 갈 힘이 있으면 교회 예배를 가지. 그 말은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적인 눈이 뜨셨구나. 시제 갈 힘이 있으면 교회를 가지. 그때 어디서 못 나올 때였거든요. 뭔가 캥긴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게 눈 뜬 거라고요. 한 가지 아는 것 뭐예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요, 청년 때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랬어요. 예. 눈뜬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옆집, 여러분 돈 없다고 옆집 아저씨 가서 왜 돈 안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눈 떠서 하는 거예요. 눈 떠서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이래도 돼! 눈 떠서 하는 거라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하는 거. 눈을 떴다고요. 딴 데 가서 확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죄인 된 자를 보게 하는 이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감각을 주셨다.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요. 그 감각,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뜨면 두려워요. 안 보던 세계가 봤으면 당황해요. 그러나 바라보시면서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편한 것, 예수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감지 말고 예수 때문에 불편하게, 감각이 있구나, 자녀구나, 감각을 주셨으면 감각 있는 자로 끌어가시겠구나 소망 가지면서 그 눈 부릅뜨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힘들어도 눈 감지 않고 아버지 바라보면서 감각 있는 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